어제는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많이 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어제 주시는 그 말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또 깎아내리려고 하는 아주 더러운 귀신의 마음을 가진 인생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양심불량이라,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모습. 물론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지만은 그 인생의 모습을 주님이 직접 보면서 너무나 주님의 마음이 탄식이 되고 근심이 되고 또한 아주 노하심이 아주 주님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주님 앞에 있었던 그 손마른 인생, 그 인생을 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애틋한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보고서 주님을 송사하기 위해 엿보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이 주님께는 너무너무 아주 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마귀의 일을,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끝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저 예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아주 분노하셨겠습니까?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아주 작심을 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지간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죄, 모든 회방은 다 사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심을 절대로 영원히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병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놓아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감동,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하심 앞에서 회방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마치 바다 물결이 내게 밀려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그 믿음의 양심불량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알고 그걸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슨 특별한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 양심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것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양심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양심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묻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밀려올 때, 그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 앞에 내가 따라가는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주 세미한 바람에 풀잎이 흔들리듯이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할 때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 음성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앞에서 내가 그 감동을 따라, 예, 주님, 그렇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요,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지요 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음성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회방하고 거역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답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양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 와서 내가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믿음의 저울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가? 세상 음성을 향하여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를 향하여 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가? 그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의 귀한 그 계명을 바꿔가지고 안식일에 손마른 저 병자를 낫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엿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아주 괘씸한 거였죠.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도 바로 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실 때,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내 심령 속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길가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려졌는데도, 그런데 그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금세 이 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에 뿌려진 그 말씀을 훔쳐 달아나 버리고 마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감동하시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뺏겨버려요. 마귀가 와서 물고 갔는지 안 갔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입니다. 그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도 금방 그것을 또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이 모든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는 길가밭으로, 하나는 돌짝밭의 모습으로, 하나는 가시떨기밭의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지막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주님이 나의 심령에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이 세상에 많은 방해와 장애와 염려와 유혹과 우리 인생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 속에 잘 간직해서 잘 심기우게 해서 결국에는 열매를 결실하게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그 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고
결국에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을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고 말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도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부족했던 인생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을 알고 끝내는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렸던 것처럼 주님 연약한 인생,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12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유구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텃밭을 일구어 놓고 이렇게 채소들을 키워보면, 아니 잠자고 일하면 이게 언제 컸는지 그냥 불쑥불쑥 자라났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이 생명이 자라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처럼 생명의 역사,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된다는 것. 길가밭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심령이 좋은 밭이 되기 원해요. 정말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그 모든 자들은 그 씨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맞았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저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너희 심령이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질 때 내 심령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마음, 바로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 종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나로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저 패역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송사하기 위해서 엿보려 하고, 또한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병든 자들, 그들을 낫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한다고 말하는 저 심령이 아니라 참으로 좋은 땅, 좋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 참으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요, 성령의 감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음을 압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심령이 될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가 온전히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